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도의 한 남성이 그 철도 회사 직원과 법정 소송을 23년 동안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승소했다라는 기사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23년이나 긴 시간 동안 법정 다툼을 했던 것일까요? 이 남성은 23년 전으로 돌아가면 기차역에서 500원짜리 기차표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 기차표 500원짜리에 300원의 추가 요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고, 직원이 그 항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되려 따지는 것이죠.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강한 말로 그 남성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 직원을 고소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23년 동안 무려 100건의 청문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직원을 벌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23년이 지난 시점에 결국 이 남성은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법원으로부터 그 철도 직원에게 25만 원의 보상금을 달라라고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리한 남성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앞에 기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직원에게 받은 작은 상처 하나가 그를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칭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는 상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무시를 받거나 존중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러면 작은 상처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잠을 지새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굉장히 내 자신이 비참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상처받은 것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이것의 정도가 심해지죠.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상처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상처로 인하여 완전히 매이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은혜로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치자 그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추격이 길어지자 중간에 지쳤던 기드온은 숫곳 마을에 가서 이제 음식을 좀 보충하고자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숫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돕기를 거절하죠. 사사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한마디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했으면서 왜 벌써 잡은 것처럼 행동하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잡고 와서 말해라. 잡지도 못했으면서 우리에게 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우는 브누엘에서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드온은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을 떠나 세바와 살문나가 있었던 곳을 습격하게 되고요.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곧장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숫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8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들이 자신에게 내뱉었던 조롱과 무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 그들에게 복수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는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장로들을 체포하고요, 그들을 응징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게 되고요, 거기 있던 사람들까지 죽이고 마는 것이죠.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이게 됐던 원인이 바로 기드온이 받았던 그 상처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받는 상처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위험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상처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을 잘 다루고 이겨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 하나씩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세요?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며 어떻게 이기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도요, 똑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요, 사람들로 하여금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편 기자 마음에 상처가 새겨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아까 기드온과 달리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처를 입었던 시편 기자는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집중하였고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주목하였던 반면에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과 시편 기자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데요, 어떤 것을 구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소위 정의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인도 남성이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자기만을 위한 정의를 하나님께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주님, 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저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을 좀 막아주세요. 주님, 그 사람도 제가 아픈 만큼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은혜였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렸다고 했는데요, 사실 기다렸다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요, 기다린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표현은요, 모모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이어서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향한 엄청난 갈망이 이 글에서 보이세요?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은혜를 갈망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은혜가 상처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만이 상처로부터 받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상처를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격 없었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윤정희 사모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명의 아이를 임양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이들은 다 제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 중에 넷째 아이의 김요한 군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 김요한 군의 부모님은 베트남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실 형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다 낳고 난 후에 병원에서 도망쳐요. 그래서 김요한 군은 태어나자마자 파양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을 끝에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는데요, 그 가정에서도 파양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몇 번이나 겪어요. 그리고 5살이 되어서야 이 윤정희 사모님 가정으로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번의 이 파양으로 인하여 이 김요한 군의 마음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하여 이 김요한 군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는데, 바로 지적장애, 퇴행성 발달장애, ADHD, 그리고 IQ가 64밖에 되지 않는 어떤 지적 수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윤정희 사모님께서 처음 이 결과를 받았을 때 마음에 너무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온 정성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가르쳐주면 제법 이해하고 글씨도 제법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마음에 이 아이가 정말 IQ 64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갑자기 시험 성적을 갖고 오는데 올백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자 IQ 검사를 다시 받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IQ가 무려 137 수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파양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정서적인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의 그 사랑이 이 아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게 되니 이 마음에 있던 상처가 해결됐던 것이고 후천적으로 얻은 문제와 어려움도 눈녹듯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의 사랑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과 사랑의 말씀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확증하셨다의 원어를 보면요, 사실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뜻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이 뒤에 있는 폭포의 그림과 같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매일 엄청난 양을 쏟아붓는 폭포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매일 날마다 변함없이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가치 없다가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생명에 값 주어서 나의 영혼을 사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받은 상처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 아픔 위에 나를 향하여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다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작은 이야기지만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주일마다 차량 운행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차량 운행으로 봉사를 하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했던 분들 중에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근처에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굉장히 그분을 반갑게 잘 반겨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한 문제가 있으셨는데 저장강박증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장강박증이 뭐냐면 이분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중증이라서 자신의 물건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그것까지 다 수거하셔서 본인 집에 이렇게 쌓아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뭐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더 나아가서 음식을 어딘가에서 받아오시면 그 음식을 다 드시고 남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 남겨진 음식조차도 못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그 음식들이 가득 넘치고 그 음식에서 상하고, 그러니까 악취가 그 집에서 진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이것 좀 해결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저희 교회가 이제 시청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트럭 한 4대 정도가 와서 짐을 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한번 싹 비우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를 닦아드렸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8, 9시간 정도로 그렇게 청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은 힘들었지만 또 이분이 이렇게 또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형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감했죠. 아,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적으로 받았는데 이분에게 제가 왜 저한테 전화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제가
죄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죠. 제가 무슨 어디 가서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께서 저를 경찰서에 고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찰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형사 앞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때가 하필 제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막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조사가 결국 끝나게 되고 혐의 없음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제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런데 더 저를 충격적이게 빠뜨린 것은요, 이분이 매주 제가 차량 운행하는 차에 탑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래서 그분을 자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따져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평소에 잘해드렸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분명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분에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주 후가 지나서 부활절이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게 임하는 거예요. 분명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 좁은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 결단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은혜에 저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제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그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미움과 분노가 눈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서 새 마음으로 교체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차량 운행할 때 이분을 바라봤는데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일이요, 어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온 것이요, 저절로 고백이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저의 심령 가운데, 상처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부어지니까, 제 심령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채워지니까 저절로 용서하게 된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용서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용서가 저절로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언제나 상처보다 큽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받는 상처를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아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받은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아픔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7번씩 70번, 총 490번 용서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지나가다 어깨 부딪히는 거나 지나가다 누군가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횟수보다는 정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잘못이요, 마치 490번의 잘못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제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고 절대로 그냥 못 넘길 만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여러분, 결코 상처보다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기드온과 같이 상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눈을 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매일같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상처를 이기는 방법이고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이기게 하고 심지어 그 사람까지 용서하게 되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비법이라는 것이죠. 4년 전에 미국 댈러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었던 앰버 가이거가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자신의 집에 TV를 보고 있는 흑인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건 분명히 침입자다 해서 총을 꺼내어 그 남성을 향하여 총을 발사하고 그 남성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4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집은요, 그녀의 집이 아니었어요. 3층에 살던 그녀는 실수로 4층에 있던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살던 보탐진이라는 청년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 보탐진은 26살의 유능한 회계사였어요. 그래서 꽃다운 아이 아주 억울하게 죽은 것이에요.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자신이 너무 존경했던 형을 잃게 되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동생이었던 18살의 브렌트진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갔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마음을 말하자면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브렌트진은 자신의 형을 살해했던 그 경찰을 이 말을 끝에 꼭 끌어안고 장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울음바다가 되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브렌트진은 그 사람마저 용서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심령 안에 충만하면 주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고 그 상처로 인하여 내 삶이 어둠으로 그늘져 있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매어 있는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 상처난 마음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보다 더 큰 은혜,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가 저절로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시간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길이 온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드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드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겪고 있는지,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할 몫이 있는데 바로 상처로부터 눈을 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받은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받은 상처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상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존귀하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난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깨어진 독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담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있고 금이 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요,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그 심령의 사랑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상처로 인하여 깨져 있고 금이 가져 있고 그 사랑에 담아주면 다 빠져나갈 것 같은 금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확증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를 향한 사랑에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깨져있고 금이 가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 끊기지 않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보다 크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풀렸던 것이, 하나님 매여있던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것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 용서하지 못하였고 미워하였고 하나님의 원한과 복수를 품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마저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용서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용서가 저절로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